함께 말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어디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 자기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써서 부유에 눕혔다. 이번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조명이 이번 주부터 조명이 켜졌습니다. 제 얼굴이 조금 더 환하게 보이시죠? 평소보다. 네. 카메라 세팅을 이제 포트레이닝 교회 걸 제가 조금 늦어서 쓰기 위해서 오늘 트레이닝도 일찍 오셔서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네, 그렇게 진행할 것 같습니다. 예, 지난주 우리는 여호수아를 떠나보내고 누가복음을 만납니다. 여호수아 참 재미있었습니다. 사실 재밌다고 하기에는 수많은 전쟁 그런 역사들이라서 우리의 눈에서 재밌게 볼지 몰라도 아픈 역사들이죠 사실은. 그런데 여호수아 정든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2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와 만나게 됩니다. 저는 앞으로 10주가 조금 길긴 한데요. 10주가 오늘 제목 보시죠. 누가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 1번 누가 왕인가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그렇죠. 1부터 10까지 가자는 얘기죠. 네. 오늘은 그 첫 시간입니다. 저도 누가복음을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이렇게 보고 또 여러 가지 책들을 찾아보면서 누가복음이 이렇게 매력적인 성경이었나? 제가 그동안 누가복음을 너무 홀대했다. 저는 약간 마가복음에 꽂혀서 살았거든요. 제 성격이 급하고 전력 질주하듯이 가는 그 마가복음이 너무 매력적이었는데 누가복음을 보면서 너무 매력적이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네, 그러면 간단히 누가복음이 어떤 성경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어떤 성경이죠? 누가복음 누가 썼죠? 네. 언어인데요. 누가 썼죠? 누가가 누구입니까? 예. 예수님의 직속 12제자는 아니죠. 네. 바울의 선교팀에 속해서 함께 활약했던 인물로 추정하는데요. 누가는 이방인이라고 추정합니다. 이것도 정확한 사실은 아니죠. 검증된 것은 아니지만 이방인이라고 추정을 하죠. 네. 신실한 바울의 동역자로서 초대교회의 어떤 폭풍 같은 역사, 확장의 역사를 눈으로 목격했고요. 바울과 함께 예수의 제자들을 만나면서 예수와 교회 이야기, 예수 이야기 뭐죠? 누가복음이고요. 교회 이야기는 사도행전이죠. 이 두 축이 되는 이 성경을 쓴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위대한 대작들. 신약 성경에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빠진다면 신약 성경의 중요한 어떤 축 하나가 그냥 기둥이 좀 날아갔다 볼 만큼 중요한 성경을 쓴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누가 예전에 신약학 개론을 공부하면서 책 읽을 때 누가복음을 어떻게 썼을까 저도 유심히 봤었는데요. 누가복음을 어떻게 썼을까요?
기본적으로 먼저 작성된 마가복음을 참고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들, 구전된 이야기들, 들은 얘기들을 참고해서 썼을 겁니다. 누가복음 전체 24장인데요.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가장 분량이 깁니다. 마태복음 28장까지 아닌가요? 절수를 따져보면 이게 더 깁니다. 누가복음이 가장 긴 성경이고요. 누가가 썼다고 알려진 성경이 뭐가 있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두 성경을 합하면 신약 성경의 4분의 1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비중이 큰 저자입니다. 누가는 신약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이죠. 네, 오늘 PPT가 조금 빨리 떴네요. 네, 보시면 누가복음의 구조는 딱 네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장과 2장. 1장과 2장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죠? 우리 매일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아시겠지만 한번 띄워주시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출생이 예언되고 탄생하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오늘 예수님 태어나시죠? 태어난 얘기와 어린 시절 얘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 덩어리는 3장부터 9장 51절. 예수님은 사실 어디 출신이시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나사렛 출신입니다. 고향은 갈릴리 지역이에요. 저 북쪽 출신이죠.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던 얘기가 두 번째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그러니까 우리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여정이죠. 그런데 다른 복음서와 달리 누가복음은 유달리 이 세 번째 단락이 분량이 꽤 길어요. 물론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어디까지 갔다 그런 지역적, 장소적 차원의 방점을 찍는 게 아니라 그곳으로 가시면서 어떤 비유들, 여러 가지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이 누가복음에서 저 세 번째 단락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조금 강조가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19장 28절부터 24장 53절까지 예루살렘 입성에서 승천.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삶을 마무리하시잖아요. 이 전체적인 구조는 사실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 같은 관점, 비슷한 컨셉으로 예수님 태어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돌아가시는 이 관점은 마태, 마가, 누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부르죠. 이 세 권을. 이 누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와 같이 공관복음의 하나이지만 누가복음만의 특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여기서 다 얘기하면 설교가 아니고 누가복음 개론 이런 게 되니까 그런 건 다 스킵하고 한 가지만 오늘 보려고 하면 누가복음 그러면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복음의 보편성에 대한 얘기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 세상에 등장하죠. 근데 그 다윗의 자손은 단지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만을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서 이 세상에 참 자유와 구원과 평화를 주는 존재라는 것이죠. 민족과 계급과 혈통을 넘어서 이 세상에 온 열방을 위한 복음,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에서 그리는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이 열방의 경계를 넘어간다라는, 누가라는 존재 자체가 이방인이라는 출신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복음이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디죠? 경계를 넘어가는 만인을 위한 복음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둘 다 족보가 나옵니다. 그 족보의 큰 차이가 뭐죠? 거슬러 올라갈 때 마태는 어디부터 시작하죠? 아브라함에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 이 복음이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예언된 메시아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족보가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누가복음이 그리는 복음은 만인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복음, 보편적인 복음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누가복음에서 그려지는 이 복음은, 그리고 거기서 다뤄지는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 다른 복음서, 어느 복음서에서 보다 더 엄격한 예수님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그려지는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보편적인 복음이지만 굉장히 좁고 협착한
길을 따랐을 때, 예수를 따랐을 때, 예수 십자가를 메고 예수를 쫓았을 때 닿을 수 있는 복음입니다. 굉장히 보편적이지만 굉장히 엄격한 것들을 기준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복음이 누가복음에서 드러난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여러 가지 특징들이 보편성, 엄격함 이런 특징들이 있지만 여기까지 일단 보고 오늘 본문을 일단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오늘 설교에서는 역사적 배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사적 배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사적 배경은 뭐죠? 어떤 사람의 이야기, 그러니까 놓이는 무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는 지금 이 2025년 캐나다라는 이 땅의 역사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는 진공 상태에서 태어날 수가 없죠. 어떤 서사, 이야기는 역사의 그 생생한 현장에서 모습을 나타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어떤 면에서는 역사와의 관점에서 이 누가복음을 저술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히스토리안, 역사가의 관점에서 누가복음을 저술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등장은 정확한 역사적 시공간이라는 그 본문을 통해서, 시공간을 통해서 예수께서 역사 가운데 등장하고 계시죠. 제가 구약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계속 얘기했던 게 뭐죠? 구약 성경 여행에 바로 나오시죠. 출애굽에 실패한 이야기가 구약입니다. 출애굽에 실패한 이야기. 가나안 땅에 어떤 나라라고 했죠? 정의와 공의, 미슈파트와 ጼ다카의 나라를 니네가 만들어라. 그런 원리가 흘러넘치는 나라로, 그 가나안 땅에서 그런 나라로 살아가라고 어떻게 하죠? 요청한 거죠. 그래서 출애굽 시키셨잖아요. 그런데 그 부르심에 실패했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은 어떻게 정리가 되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들어서면서 바벨론이 정리가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00여 년의 시간들,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르는 신약과 구약의 그 중간에 성경에서 잘 다루지 않은 400년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옅은 희망과 절망이 반복되는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는 사실 성경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 역사책,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아까 바벨론 망했죠? 페르시아가 들어왔죠? 강대한 바벨론도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너졌지만 그 페르시아를 정리한 건 또 누구죠? 누구였을까요? 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마케도니아 제국을 완성했던 무려 20살의 나이에 왕에 올라서 대제국을 만들었죠. 그러나 역사는 유유히 또 흘러서 어떻게 됩니까? 33살에 죽는데요. 알렉산더 제국, 마케도니아 제국은 어떻게 되죠? 4개의 나라로 쪼개집니다. 분할 통치가 시작되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 열강들에 의해서 계속 지배를 받다가, 지배를 받은 이민족, 그 이스라엘 백성들, 투쟁심에 가는 이민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독립전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흔히 마카비 혁명이라고, 마카비 가문이 일으킨 독립전쟁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되죠? 그 마카비 혁명? 성공합니다. 그래서 독립된 나라를 만듭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또 내분이 일어나고요. 일당들은 로마의 그 다음 정권이라고 하기 그렇지만 다음 제국주의의 세력 로마에게 손을 뻗칩니다. 그래서 로마가 결국 다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예수님이 태어났던 시대가 그 시대죠. 이스라엘 백성이 살던 세계는 오랜 세월 죄와 죽음으로 인해서 황폐해진 창조 세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이라는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떤 일을 겪었죠? 전쟁을 겪었고요. 여러 재앙 속에서 희망을 완전히 거절당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오면 우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영원히 행복할 거야라고 딱 왔지만 정복전쟁을 겨우 마쳐서 나라를 세우고 다윗 왕조가 영원할 거라는 그 언약을 믿고 갔지만 다윗 왕조는 무너졌고요. 독립 결국에 아까비
마카비 왕조라는 독립 국가를 만들면서 이제 될 거야. 이스라엘은 됐어라고 했지만 또다시 로마의 지배, 희망이 보일까요? 옅은 희망이 있다가 또 무너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희망이 없고 무너졌던 로마의 지배 속에서 허덕이던 그 유대인들의 삶의 자리로 유대인의 옷을 입고 오늘 누가 오셨죠? 바로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언급되는 아우구스투스는 어떤 인물이죠? 이 인물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로마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황제 누가 있을까요? 카이사르를 정확하게 얘기하면 율리우스 카이사르, 우리가 시저라고도 부르던 그 카이사르는 정확히 얘기하면 황제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언급된 아우구스투스는요, 좀 전에 얘기했던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양아들이었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양아들이었습니다. 이 아우구스투스, 오늘 아우구스투스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어떤 인물이죠? 그 당시는 권력 투쟁이 어마어마했던, 죽고 죽이던 시대였죠. 그런데요, 자신의 정치적 라이벌들을 싹 죽입니다. 그리고 로마 세계의 유일한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라는 인물이 등장하기 전까지 로마는 그래도 제도적으로는 로마의 공화정이라는 제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공화정, 지금 현재 민주주의 국가의 공화정, 국민들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국가, 국민들의 참여로 다스리는 국가가 공화정이지만 여기서 로마의 공화정은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로마의 공화정은 쉽게 얘기하면 한 명의 왕이나 한 명의 황제에 의존하지 않고 권력의 견제가 이루어지든 원로원, 호민관, 민의회 이런 권력기관들이 서로 견제하던 시대였습니다. 그게 로마 공화정입니다. 당시 역사에서는 굉장히 탁월하고 앞서갔던 제도가 바로 로마의 공화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언급된 이 아우구스투스는요, 로마의 공화정, 당시 맥락에서 위대하다고 평가받았던 로마 공화정을 없애고 황제 스스로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책임지는 그 황제 정치로 로마의 정치 체제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공화정에서 황제 정치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 제국 최초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그게 바로 예수님 시대였습니다. 권력의 견제, 균형 이런 거 필요 없어. 내가 정할 거야. 내 마음이야. 이게 바로 아우구스투스의 길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온 세상에 정의와 평화를 안겨준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는 이미 사망한 자신의 아버지, 누구죠? 율리우스 카이사르, 시저가 누구라고요? 신이 되었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러면 뭐죠? 신의 아들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시인들은 새롭게 탄생한 신의 아들을 위한 시를 짓기에 바빴고요. 당시 역사가들은 아우구스투스, 신의 아들과 함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역사책을 기록하기에 바빴습니다. 사람들은 아우구스투스를 구주라고 불렀고요. 그는 당시 세상의 왕, 세상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감대했던 로마 제국의 동쪽 변방에서 오늘 누가 태어나죠?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한 세대 안에 어떻게 불립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게 되고요. 제자들은 주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부르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 누가가 그려내는 구도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아우구스투스 vs 누구죠? 아기 예수입니다. 모든 말 한마디로 권력을 쥐고 흔들었던 아우구스투스와 태어난지도 모르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목자들만 주목했던 구유에서 태어난, 저 낮은 곳에서 태어난 그 아기 예수의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미 세계 권력의 정점에 오른 아우구스투스는 자기가 맘먹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스스로를 신의 아들이라고 칭할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가 통치하던 시기는 로마의 평화, 우리가 흔히 아는 팍스 로마나라고 불리던 로마 입장에서 보면 태평성대의 시기였죠.
로마가 세계의 중심으로 자리 잡으면서 영토는 갈수록 넓어지고요. 다른 군대들은 로마의 군사력 앞에 하나씩 무릎을 꿇었습니다. 반면에 아기 예수는 들어갈 방이 없어서 이런 내용을 삼아서 만든 성극, 연극도 있죠. 빈 방이 있으니까 이런 성극도 있죠. 들어갈 방이 없어서 포대기에 쌓여 부유에 놓인 존재가 예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존재를 알아본 인물들이 있었죠. 누구이죠? 밤에 들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은 당시 사회적으로 대우받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야밤에, 이거 밤과 낮이 바뀐 직업이에요. 몸에 데미지가 있는 직업입니다. 누구나 선호하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야밤에 들판에서 늑대나 들짐승으로부터 양떼를 지킨다는 것. 대표적인 스릴 직업이죠. 그런데 그렇게 비전없어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1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신의 아들, 가짜 신의 아들 아우구스투스가 통치하던 시절에 그가 가진 힘과 권력이 영원할 거라고 그는 생각했지만 그는 자신의 죽음을 막지 못했죠. 그는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시대를 잘 만난 그리고 정치력이 뛰어난 한 인간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예수는 아우구스투스의 명령에 의해서 사실 출생지가 정해졌어요. 힘없는 아기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메시아였구나 라는 것들을 주장하는 예수운동의 횃불은 쉽게 꺼지지 않았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AD 14년경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거든요. 그러면 아우구스투스는 예수님의 존재를 알았을까요? 몰랐을 가능성이 더 크죠. 예수의 공생애가 일어나기도 전에 이미 사망했죠.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한 번도 듣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100년도 되지 않아서 로마에 있는 그의 후계자들, 로마의 황제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 예수운동하는 이들을 로마의 제국의 잠재적인 위협으로 보고 말살을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흘러서 300년이 흘러 어떻게 되었죠? 로마 황제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신의 아들로 숭배할 것을 강요하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 증명하려고 뭘 시켰죠? 호적을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서슬퍼런 권력 앞에서 예수님의 부모였던 마리아와 요셉은 어쩔 수 없이 그 명령에 따릅니다. 이 세상을 온전히 회복시킬 예수님은 그렇게 힘없고 별 볼 일 없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시작한 하나님 나라는 아우구스투스가 지향했던 세상의 권력 위에서 그런데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가서 5장 2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호는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미가서 말씀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정확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호적을 명령했지만 그 명령이 예언의 성취로 이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우구스투스가 보여준 권력이 눈앞에서는 폭발적이었겠죠. 그렇지만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왕권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부정하는 사람들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예언을 성취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죠. 가장 낮은 자들이었던 목자에게 자신의 탄생을 알리셨고요. 그들에게서 먼저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이 대목처럼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 또 있을까요? 예수님은 아우구스투스처럼 힘과 권력과 자본을 독점하고 그것으로 차별과 폭력과 전쟁을 일삼는 통치자가 아니었습니다. 목자들처럼 이 땅에서는 천시받던 이들을 찾아가서
심지어 그들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희생하며 사랑과 정의의 통치를 구현하신 분이었습니다. 오늘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해준 소식은 평화의 소식이었습니다. 평화의 주가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과 다른 인간 사이에 평화를 회복하실 거라는 그 약속을 우리는 오늘 들었습니다. 그 평화는 그 시대를 주름잡던 로마의 힘에 의한 평화, 팍스 로마나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도전하는 주장이었습니다. 로마의 평화는 강력한 군대의 칼 아래에서 숨 죽여야 하는 거짓 평화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참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진정한 평화는 하늘의 군대와 함께 찬양과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진정한 평화입니다. 로마의 평화는 불종이 만든 평화이지만 예수의 평화는 예수께서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십자가의 평화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한 권세자들을 낮추시고 비천하다고 여겨지는 이들을 높이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전의 역사였습니다. 네, 설교를 이제 마무리 슬슬 하겠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누가 왕인가라고 지어봤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왕이 누구시죠?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세상에는 자신이 권력을 쥐고 힘과 권력으로 스스로 아우구스투스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그 권력으로 다른 이들을 압제하고 자신이 만든 거짓 평화를 진짜 평화, 이게 진짜 평화야 라고 윽박지르는 거짓 지도자들, 거짓 권력자들, 자본가들이 넘쳐납니다. 우리 주변에, 한국에, 미국에 넘쳐납니다. 그런 거짓 평화의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왕을 모시고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경배를 드릴 왕은 우리를 누리는 정치 권력, 자본 권력자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전쟁의 역사였죠. 권력을 잡은 자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더 갖고 욕심을 채우기 위한 전쟁으로 그동안 수많은 역사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나라와 나라의 전면전이 없었던 시기는 정말 1%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인류 총 역사에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1970년대 이후부터는, 월남전 이후부터는 국가와 국가의 전면전이 거의 없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기 전까지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그 평온했던 찰나의 시간마저 끝내고 전쟁의 시대를 다시 열었습니다. 이런 불확실한 시대에, 전쟁의 시대에 우리가 경배해야 될 왕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불법과 폭력과 힘으로 권력을 잡으려는 이 시대의 아우구스투스에 저항하며 진정한 평화는 예수가 지고 갔던 십자가를 따라가는 거라고 용기 있게 선포하고 오늘도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2000년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국가와 교회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교회 역사에서 로마 황제의 절대 권력이 정점에 있을 때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수가 태어나셨습니다. 로마 황제가 구주라고 불리던 시대에 진정한 구주는 누구라고? 주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세주고 주님입니다. 그분이 크라이스트고 로드입니다. 그분이 큐리오스, 크리스토스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소위 예수쟁이들이고 예수운동가들이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입장에서는 엄청난 반체제 인사였죠. 그렇죠. 그래서 진정한 구주는 아우구스투스가 아니라 예수라고 불리던 그 반체제 인사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겠죠. 초기 교회에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훅 한번 불면 꺼질 것 같은 그 예수운동 어떻게 됐을까요? 핍박해, 쟤네들 위험해, 밟아버려, 죽여버려 라고 했겠죠. 그렇지만 그 횃불은 쉽게 꺼지지 않고 로마 제국 안에 퍼져나갔습니다. 초기 교회는 주로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들이 예수를 많이 믿었다라면 점점 중산층, 심지어 귀족까지 예수를 믿게 되었죠. 결국 AD 313년 콘스탄틴 왕제는 밀라노 칙령을 통해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끝내고요. 기독교를 제도권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졌죠? 뒤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교회가 권력 가까이에 가게 되면서 국가와 교회는 밀착되다가 거의 하나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결국 교회는 권력과 복음이라는 두 가지 사탕을 들고 손에 쥐고 저울질하는 왜곡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내가 권력도 쥐고 싶고 복음도 쥐고 싶은 그게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중세시대가 되었을 때 교회의 권력이 정점을 찍었을 때에는 교회가 국가를 통제하는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른바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부르죠. 황제가 국왕이 교황 앞에 무릎을 꿇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성경, 복음보다 교회의 질서, 교회의 권위가 더 앞서가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제 그런 중세시대는 진작에 끝났죠. 교회가 국가와 주도권을 싸움을 벌이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교회는 교회의 자리에서 때로는 국가의 불의와 폭력을 고발하면서 교회의 자리를 지켜가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국가가 가졌던 권력을 탐하거나 국가의 권력 앞에 불중하면서 권력의 개가 했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힘과 폭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려는 이 시대의 아우구스투스에게 저항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가나안 땅에서 미슈파트와 제다카의 나라를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아우구스투스와 대결하는 시대에서 여러분 지금 예수를 믿고 계신가요? 이 시대의 아우구스투스와 대결하는 시대에서 예수를 믿고 계신가요? 콘스탄틴 이후처럼 교회가 국가, 세상과 너무 밀착이 되어서 권력과 자본 그리고 한 손에는 복음을 양손에 딱 쥐고요. 다 가질 거야. 나는 돈도 있었으면 좋겠고 교회가 권력도 있었으면 좋겠어. 그렇지만 난 복음도 있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욕심을 내면서 사는 게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뉴스 너무 많이 보셨죠?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교회 강단에서 수천 명이 모인 교회 강단에서 특정 정치인 아웃을 외치면서 예배 시간에 교회가 권력 가까이에 더 가까이 하려는 이 시대의 아우구스투스가 되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일부 한국의 목회자들이 교회의 권력을 넘어서 정치 권력의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이 시대의 작은 교황이 되려고 합니다. 너무나 우려스럽죠. 그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누가복음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가복음의 특징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보편성과 급진성, 좁고 협착한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게 누가복음이라고 얘기했죠. 누가복음이 강조하는 두 가지 내용, 특징이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하나는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관심을 계속 보이는 게 누가복음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지극한 관심이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주빌리 교회의 첫 번째 핵심가치 뭐죠? 주보에 써있는 총체적 회심이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힘과 권력이 평화를 만든다는 거짓 메시지에 저항하며 잃어버린 자들을 초청하는 회심 공동체여야 합니다. 더불어 그 회심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사회적인 불의와 차별과 싸우는 총체적 회심이어야 합니다. 이 총체적 회심의 길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누가복음을 통해서 아우구스투스의 왕의 칙령, 호적을 하라는 그 명령, 그 시대를 알려주면서 새로운 구주가 태어났음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누가 진정한 왕인지 물으시고 계십니다. 아우구스투스입니까? 콘스탄틴입니까? 아니면 중세의 타락한 교황들입니까? 저는 카톨릭에 대한 부정적으로 제가 언급하는 게 좀 조심스러운데요. 이 시대의 교황은 굉장히 전 리스펙트하고 중세 일부의 타락한 교황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아우구스투스입니까? 누가 진정한 왕입니까? 콘스탄틴입니까? 양쪽의 권력과 복음을 함께 주려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정치 권력을 넘어서 세상의 권력까지 탐하는 중세의 교황들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의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입니까? 우리 왕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의 껍질을 갖고 있지만 너무나 반기독교적인 메시지들이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이미 큰 기쁨이 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예수가 전한 낡은 구유의 길, 십자가의 길, 자기 희생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주빌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추상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적용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 전한 설교의 중심 메시지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시대에 권력을 쥐려고, 힘을 쥐려고, 자본을 쥐려고, 그리고 그것을 복음과 함께 가세라는 거짓 아우구스투스의 메시지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낡은 구유에 오신 진정한 평화, 샬롬의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며 회심의 공동체,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품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공동체가 주빌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